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흉mak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벼락이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다리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다른 결과인데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야 할지요. 주님 오늘 이 말씀 듣고 자기 신령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 너무나 다른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일까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 천국 간다는 말씀으로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푸라기 같이 사라질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한 소유가 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우리들도 다 천국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천국 못 갈 사람들 많다는 얘기죠. 그럼 경고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경고는 이거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이거 듣고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다른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와 사망의 길입니다. 이 길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마치 흰색과 검은색처럼 달라요. 그러면 구별이 쉬울 것 같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걸 구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회색이라는 색깔 아시죠? 그레이. 이거는 밝을 때 보면 하얀색처럼 보이고요. 어두울 때 보이면 검정색처럼 보여요. 교회 안에 성도라는 사람들이 흰 색깔이든 검정 색깔이든지 분명한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그레이 컬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그레이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저쪽으로 보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검정색이라는 거죠.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흰색의 길이, 생명의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심판당한다라는 이 경고를 새겨 들으시고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저주와 사망의 길은 누가 들어가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반드시 온다. 요새 뭐 날씨가 더워진다, 추워진다 그런 거 갖고 오들갑 떠는 사람들 많지요. 그 환경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는 그 정도 날씨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날이 온다고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뭐 지구 온도가 0.6도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거 갖고 염려할 일이 아니고요. 뭐 태풍이 분다 이런 거 갖고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홍수 실망 없다. 아무리 비 와도 와 이건 뭐 별거 아니다. 견딜만한 거다. 근데 견디지 못할 일이 있을 거다. 어떤 날이 온다고요?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온다. 견디지 못한다. 쇠도 녹는데 분명히 그런 날이 온다. 그러니까 지구가 온난화가 문제가 아니라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깨닫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더워지고 추워지고 뭐 옷 더 입고 뭐 조금 더 시원하게 입으면 될 거 아니에요. 견디지 못하는 날이 온다. 실제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런 날이에요. 근데 그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은 거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그 안에 들어가서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한다. 근데 이거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온 세상의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천사를 부리는 임금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과 내 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한번 뜻을 정하면 누구든지 거스릴 수 없고, 한번 뜻을 정하면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교만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악한 말로.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 그러면 이제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 이게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올 건데 거기에 들어가서 지푸라기 같이 사라질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말을 좀 살펴보자고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교만한 자고 악을 행하는 자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대요. 헛되대요.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내가 주일 지키고 뭐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냐?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대요. 그리고 아예 이런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나오면서도 뭐 하나님 잘 믿을 필요 없다. 대충 믿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순종의 반열에 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고 말하는 자는 어디 간다? 풀무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게 교만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다.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4절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다. 여기서 명령이라는 건 작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 의무를 행하는 게 뭐가 좋으냐고 무익하다. 지켜도 소용없다 이런 거예요. 그거 뭐 주일 뭐 지켜? 뭐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 있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요새처럼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거 이거를 뭐가 그렇게 유익하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아주 목소리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교회의 정의조차 바꾸려고 해요. 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모이는 게 아닌 게 교회예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지키는 거 이거 중요하게 여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참 교만이 요새는 하늘을 찔러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주일 그런 거 안 지키면 어떠냐고 그러고.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슬프게 회개하는 것이 무익하다. 14절에 슬프게 행하는 것, 그게 뭐냐면 슬프게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슬프게 회개하는 것, 뭐 유익한 거 하나도 없다. 이거는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사야 58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람들 뭐가 유익하냐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떠났어. 율법 규례 거치장 싫어.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아유 잔소리가 심해. 나 교회 안 나가. 그리고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는 혼자 집에서 예배드린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도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내 소유를 채워주면 만족이에요.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무슨 회개? 무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나아가 15절에 보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믿고 따르는 게 더 복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게 더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한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고 입으로 내뱉는 표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우리 속에도 다 있잖아요.
아이 목사님 말 적당하게 순종해. 그거대로 다 따르면 뭐 성경 말씀 어떻게 다 지켜. 그냥 적당하게 사는 거지.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15장 3장 15절 얘기는 마귀의 뜻을 따르는 자가 잘 되니까 마귀의 뜻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동성애 마귀의 뜻이거든요. 그 교회에서 그거 해도 괜찮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인지 마귀의 소굴인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인들, 멀쩡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마귀의 뜻을 따르는 게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정신머리 없는 한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도처에 많은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뜻을 따르는 게 잘 된대. 유익하대. 성경 얘기하면 그거는 2000년대 문화권의 얘기래. 참. 나는 성경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2000년 전 문화권의 얘기래. 오늘날 뭐는 그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러면서 왜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지 말든지 그럼. 여러분 말라기 지금 3장 14절 15절 이거 겉으로는 예수 믿네 하면서 사상과 생각과 말은 예수 안 믿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회색 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디 간다고요? 용광로포를 뭘 얘기해요? 지옥 간다. 회개해라 이 얘기해요. 그 결과 이런 사람들은 용광로 불 같은 날에 심판날을 묘사하는 건데요. 불은 부정하고 순결하지 못한 것을 소멸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노하는 하나님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불내에 들어간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뭐가?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망의 냄새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 저거 사망의 냄새. 여러분 그 안 좋은 냄새 맡으면 싫잖아요. 일단 찡그리고 얼굴을 찡그리고 그 냄새를 가리거나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야. 사망의 냄새. 그러니까 싫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생명의 냄새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사망의 냄새, 어우 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고. 예배 주일에 예배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와서 예배 드리라고. 안 드리면 어때? 혼자 마음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어우 저 싫은 소리.
저 답답한 소리, 저 안심한 소리. 시대가 없던데 시대에 따라가다가 망한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예요. 그래서 사망의 냄새로 느껴지는 사람은 그걸 듣기 싫어요. 그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이 복음이 여러분 달콤하게 들리고 내가 저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지. 또 저 소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군요 하고 이 소리에 자기의 가슴을 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또 저 소리는 생명체에 기록지 못한 자예요.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 양과 염소는 분명히 다르듯이 복음을 생명의 냄새로 하는 자, 사망의 냄새로 하는 자는 분명히 갈라진다. 지금은 겉으로는 예수 믿네 하고 겉으로는 목사네 하고 겉으로는 장로네 하고 다 똑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 분명히 갈라진다. 제가 알기로는 목사 중에도 지옥 갈 인간들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지가 마음의 복음을 거부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복음 설교 하나도 안 해요. 제가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집사 장로 분명히 갈라진다. 여러분, 말씀이 귀에 박히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내 가슴을 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겠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냉큼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생명의 길은 누가 들어갔느냐?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자들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하는 자, 겉으로는 교회 다니지만 에이, 말씀대로 살 필요가 뭐 있어? 아이고 또 그 소리, 아이고 또 잔소리. 이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마귀 생각 따르는 게 더 편하지. 내 말이 지금 마귀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도 모르고 마귀 말 좋아서 따라서 산다니까. 그런 사람들 다 불못에 간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이 교만이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가 참 그렇게 많은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기를 보면 소수예요. 소수. 그들이 피차의 말하며.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게 소용없다, 뭐 명령대로 사는 거 소용없다라는 목소리가 막 99%면 한 1%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피차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작은 소리에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사람들이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민주주의의 단점이 바로 그거예요. 선동하는 놈들이 선동만 하면 헷가닥하고 넘어가서 그냥 옳소 하면 히틀러 같은 놈 나오고 한국에 이상한 놈들 나오고 미국에 이상한 놈들 바이든 쫓아다니는 놈들 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단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1%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러니까 아까 14절 15절은 하나님 말씀 존중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정책에 기록하셨다. 야, 너 내가 이름 기록한다. 분명히 들으셨다. 그리고 기록하셨다. 여기서 경외한이라는 말이, 경외가 무슨 뜻일까요? 존중히 여긴다 라는 뜻이, 그런 단어도 있잖아요. 그걸 오늘날로 말하면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하시오.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소유물로 삼으신다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그러니까 정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악인에게는 풀무의 불 같은 날, 의인에게는 그게 정한 날.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한 5살 정도 됐을 때 그 시골에서 그 삼촌이 결혼하시는 거, 결혼 날짜, 결혼하는 거를 봤거든요. 이 큰 마당에, 그 옛날 결혼은 시골 잔치였잖아요. 큰 마당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 들어갔고, 각자 집에서, 어릴 때 그 기억이 생생해요. 각자 집에서 그 뭐 도마 이런 거 갖고 와갖고 이 아줌마들이 다 모여갖고 막 이제 막 음식 만들고 뭐 쓸고 막 왁자지 거라고 전도 치고 막 한참 그러고 있고, 또 한쪽에는 그 돼지가 묶여 있는데 꽥꽥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서 엄마 저 돼지는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저 돼지 오늘 결혼식에서 저 돼지 잡는다요. 삼촌은 싱글벙글, 온 동네 사람들 싱글벙글인데 오직 누구만 꽥꽥거리고 있어요? 네? 돼지 한 마리만 꽥꽥거리고, 왜? 자기 죽을 거 아니까. 온 사람들 싱글거려. 이 같은 날인데 이 사람들은 싱글벙글, 돼지는 꽥꽥꽥. 조금 이따 돼지를 잡았어요. 근데 진짜 돼지 소리 크더라고요. 돼지 목청 딴 게 얼마나 큰지.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꽥꽥꽥 하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뭐 돼지 요리가 됐겠죠. 악인은 영광로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은 의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악인들은 아끼지 않는다. 영광로에 들어간다. 결혼식 때 돼지처럼 죽임을 당한다. 같은 날인데 내가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아낀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 고난도 당하고 그러다 육체에 심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인격에 손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손해를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껴주실 것이다. 이거를 기다리면서 교만히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뭐 더 좋아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뭐 고통만 당하고 힘든데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때에도
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러다가도 고난당해도 괜찮아. 그러다가 힘들어도 괜찮아. 그러다가 아파도 괜찮아. 그러다가 죽어도 괜찮아 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껴주실 것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누가요? 하나님도 분별하시지만 우리도 분별해요. 우리에게도 분별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힘들 때 많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 많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뭘 해주시냐면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땅에 살면서 당한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완전한 회복,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로 인하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가짜들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다. 마치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았듯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그 교회에서 어느 학자가 이제 조사를 했대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주제를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님의 사랑, 평안, 치유, 축복, 힐링 그런 거였대요. 다 좋은 거죠. 이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좋아. 교인들이 행복해하니까 목회자들이 이쪽으로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려면 공의의 하나님도 같이 선포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선포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불의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악인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동시에 선포해야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마지막 날에 악인과 선인을 엄히 구별하시며 심판과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가짜 신자를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의인들을 더 못살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4장 4절에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게 4절은 왜 나온 거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가짜들은 명령 율례와 법도를 안 지킨다. 그러면서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오늘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교만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다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다 구원해 줄 거야.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 다 구원해 줄 거야. 천만의 말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 믿기는 뭘 믿어? 안 믿는 거지 그게.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핍박받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주실 거라는 거죠. 이 날을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승리하세요라는 말 인사로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승리하세요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악이 팽배한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면서 마귀한테 패배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거리나 잔뜩 해놓고 다니면서 나 교회 다니거니 예수 믿거니 하고 살지 마라. 그러다 지옥 간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전쟁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을 때까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까지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참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을 거다.
여러분과 저도 가증스럽고 거짓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고 사십시오. 예수 믿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는다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는다. 핍박의 길에 들어가십시오. 어려움의 길에 들어가십시오.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